성지순례 여정 가운데 아테네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테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설교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로마에 이 아들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고요, 경건한 사람들인 종교인들을 만나고, 또 우상 숭배자들을 만나고, 또 헬라 철학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논쟁을 하고, 논쟁 끝에는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전했던 그 내용의 그 특징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17장 16절로 17절 18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에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 에비구레오와 이 스토이 철학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또 도덕 윤리책이라든가 이 철학을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 먼저 이 에비구레오의 학자, 이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을 보면 당시에 헬라의 대표적인 철학은요, 본문에서 언급한 에비구레오와 이 스토아 철학, 이 두 가지, 이 철학들이 이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할 정도로 뛰어났었습니다. 이 에비구레오 철학자들은요, 헬라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이 BC 341년부터 271년까지 1년에 만들어졌던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의 특징을 보면 유물론으로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고, 보이는 세계가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쾌락이고 가장 행복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나 우리의 영혼이나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철학자들이 이 에비구레오 학파들입니다. 그들은 장래 미래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감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이 쾌락주의자, 즉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전부다, 이 세상에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육적 쾌락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에비구레오 학파 같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번영신학, 기복신학, 교회를 다니는데 물질을 중심으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세상 것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지금 기독교적 이 에비구레오 이 철학을 주장했던 이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비구레오 학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말씀을 반증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테네와 고린도의 지역은 100km도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이런 이 헬라 철학자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하고 논쟁을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거기에 대한 반증에 관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있고 마시고, 참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딱 선택해놓고 그냥 교회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나가다 복을 주시고 들어가다 복을 보시고 떡반 죽게 복을 보시고 우리 애들 형통하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런 육적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라리라 라고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는 이 철학자들이 이 예비구리오 이 학파들하고 논쟁했던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말한 대로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장래에 소망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걸 말까요? 이 예비구리오 학파의 사람들은요, 육신에 이거 육에는 없다는 거야.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창조주도 없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하는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의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 이 예비구리오 학파처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내용에 그들의 배가 곧 신이다. 이 자기의 육신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이 몸을 다룰 때 육신의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너무너무 필요하지. 그러나 육신적인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의, 이 생의 자랑은 십자가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수토학파라고, 우리가 수토학파라고 들었잖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이니까 수도이오 철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수도이오 철학자들은요, 제노에 의해서 확립된 철학인데요, 그들은 범신론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지배되고 모든 사건들이 신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신들에 의해서 우리 운명이 결정되니까 근심걱정 염려하지 말고 최고의 진리는 그 최고의 선은 윤리, 도덕적이고 이것은 영혼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신들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것을 그대로 모든 사물들을 신으로 주장하면서 받아들였던, 그리고 이들은요 금욕주의를 아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정신, 그리고 이런 육신의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극단주의 이단들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더 알고 있는 것은 이 수토학파는 이런 정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강조하면서 육신의 세계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곳에 나오는 게 영지주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철학자들 또 영지주의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반박을 해놨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같은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해라. 이것이 사람의 의존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와 그 하수인이었던 여러 이단들이 나타남으로써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가장 방해 요인이었던 것이 유대의 종교와 헬라 철학과 또 그 당시 어떤 문화,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영지주의, 신비주의, 금육주의, 각종 주의들이 나타남으로 치열한 영적 싸움의 이 모습이 이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들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 종교와 헬라 철학과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어떤 문화와 이런 것을 기독교하고 짬뽕시켰던 것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울과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지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교파가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 요한일서라든가 이런 데 영지주의자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을 얘기한다면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존재지요. 이 영지주의는요, 유대 철학과 동양 철학과 헬라 철학이
혼합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넘어뜨리려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영지주의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유대 철학과 동양 철학과 헬라 철학을 혼합시켰던, 그것이 영지주의인데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예를 먹었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영지라는 이 영지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영지라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한 사람만이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무조건 악하고 지식만을 중요시 여겼던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지식이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덕보다 중요하고 윤리나 양심은 중요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은 가장 열등한 신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던 것이 성육신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존재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의 근원을 자세하게 밝힙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에 헛된 철학, 속임수, 영지주의, 헬라 철학, 이거는 전부 다 이단이고 거짓 종교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 하나의 만물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아니다. 그리고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우주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우리 인간이 창조됐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영지주의 등 이단들은요, 바로 사람 유전, 곧 전통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은 문화와 관계가 있고 문화의 근거를 두게 되는데, 이 골로새에 있었던 영지주의 가르침은요, 사람의 전통에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근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습과 규례에 근거한 것을 가지고 교회 침투해서 기독교를 이단화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를테면 로마 캐톨릭하고 같습니다. 기독교를 빙자해서 마리아를 섬기고, 기독교를 빙자해서 성인들의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면서 그 지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달라고 그 묵주를 가지고 염주처럼 막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위. 그리고 겉으로는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그러는데 본질 자체가 틀려버리는, 그 당시에 지금 천주교란 말은 그 당시 영지주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이요,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초보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즉 고기를 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 금육주의, 그의 여러 가지의 종교적인 의식과 이런 규례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전혀 강인 성경을 빙자해서 영지주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 종교 안에서 훈련받았고요, 헬라의 철학적인 문화 안에서 교육받았고 로마 정치의 환경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헬라 철학이라든가 어떤 유대 율법주의라든가 어떤 행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것입니다. 10박 12일 동안 우리가 이 아테네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면서 이 아테네, 성경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바울은 이 철학과 우상의 도시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파할 그때가 우상이 3만 개의 우상이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해서 신을 만들었고 신을 섬기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배출했던 이곳이, 그러니까 종교의 도시, 철학의 도시, 이성주의 도시, 막 고전의 도시, 그러니까 이건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들이 똘똘 뭉쳐져서 하나의 교리들을, 종교를 퍼뜨렸던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첫째, 바울은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를 종교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쫙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번에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 위의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의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가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만 개의 종교를 통해서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구나, 많은 신, 우상을 섬기,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불러다가 섬기는 것은 종교성 때문인데, 종교성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만들었단다. 그래서 종교성을 찾는 자체가 뭐냐? 영적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란다.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란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다가 심어준 게 종교성입니다. 내세를 그리워하고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고 신을 그리워하는 모든 것이 바로 종교성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이 죽음이 두렵고 내세가 두려워서 만든 게 모든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다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 종교성을 끄집어내서 그 종교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런 우주 모든 만물, 너희들이 만든 피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공간으로 주어져서 어디든지 계신다, 전능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 종교성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해. 17장 24절부터 그러는 거예요. 또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지라. 이렇게 쭉 31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잘못 찾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창조주를 못 찾으니까 창조주께서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쫙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인간은 그 힘을 입어서 기동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불신자라 할지라도 창조주가 먹이고 살게 해주기 때문에 여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상 숭배하고 철학을 가지고 그것이 신인 것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해라. 피조물을 경배하지 마라. 철학과 우상과 이 피조물은 절대로 구원시킬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을 탁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날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전했어요. 17장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실 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을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하니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전도인을 통해서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렇다고 천국을 가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지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물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주시고 모든 저주와 우상을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소의 마음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풀려나게 만들었어. 근데 벨사살 왕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행위를 그대로 벨사살 왕이 봤어. 그리고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조정을 봤어. 그래놓고 지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데려가 버렸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시기 전까지 내가 다 용서했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도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선포했던 바울처럼 우리들도 이 종교성이 많고 이 지식인의 세계, 지성인의 세계,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런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구상에 무수히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되면 그들의 죄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재용서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다시 듣겠다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가고 가는 디오누스와 다바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유대교 유태인들, 즉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핍박했던 핍박자의 피해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베레아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이 아덴이라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1950여 년 전에 이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됐잖아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이곳 왔을 때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시대 상황을 보면은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로 여기에 대두됐던 곳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이드님을 통해서 쭉 우상 숭배의 지역을 다녀봤었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아테네 신을 섬기는, 거기서 유래돼서 아테네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3만 개여 이상 그 신을 섬기는, 아니 하다못해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도 만약에 섬기지 못하게 되면은 벌 내릴까봐 두려워서 한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그건 너는 나의 신이니 나에게 복을 주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지성인이 몰려들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이 그리스 이 아테네 최고의 철학자들이 이곳에 배출됐고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자기의 어떤 지식을 이성으로 깨닫던 어떤 그 철학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철학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인생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보이는 세계가 없고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보이는 세계 말고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와 이 지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물에서 왔을까? 아니면 불에서 왔을까? 아니면 노고스에서 왔을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어떤 그 깨달은 어떤 철학들을 함께 논했던 이런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철학을 그대로 그냥 묵사발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철학의 도시, 또 우상의 도시, 거짓 교리의 도시, 완전히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도대체 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상대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는가, 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만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이 아테네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접근해서 기독교를 소개하려고 하면서 종교성에 대해서 딱 터치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수히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다못해 너희들이 이 신의 이름이 뭔지 모르면서도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지 않으면은 그 모르는 신들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을 벌을 내리고 너를 죽이고 멸망시킬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종교성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기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사모하다가 이렇게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내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재단을 쌓고 비는 행위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심판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계가 있다면 영원한 멸망일로 들어갈까봐 겁이 나서 너희들이 보이는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화를 만들어서 이게 섬기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한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교 무엇을 섬기는 종교성을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영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로만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런 종교성을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자체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그리고 종교성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달신이라든가 헬신이나 천신, 지신, 할 것도 없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사물들을 이 동물까지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종교성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 내세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그런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짐승들은 죽어버리면 그만이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육은 땅에서 왔으니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걸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그 삶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과 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죽음 다음에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전능자가 영원한 어떤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세에 가서 좋은 데 갈까? 정말 신이 있다면 진짜 선하게 의롭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잘못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우리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삶이 들어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들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 다음에 뭐가 없다면은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뭐겠게?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그만이지.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이 되니까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종교성을 딱 끄집어서 메시지를 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았던 피조물 속에 은이나 금이나 동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고 신에게 빌면은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제한되는, 그 속에 들어가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요,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경계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는데, 보이는 세계를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전능자가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믿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생사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특히 사도 바울이 창조주를 그 종교인들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 앞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모든 사물과 동물과 막 이런 짐승들을 섬기는 건 다 하나님께서 모르고 그러신 줄 알고 용서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창조주가 구세주가, 너희가 철학자들이 노고스 했는데 노고스의 주인공이 이 우주에 있기 전에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예수님이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이거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소식이 열방 가운데 다 퍼져서 너희들도 다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또 죄 문제 해결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영생 얻게 되는 모든 준비를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죄 문제를 심판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상숭배죄,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는 죄, 동물을, 짐승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신이라고 빌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심판 면제받고 이 땅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천국의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만약에 이걸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심판에 관한 이 강력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프로스 이런 이 학파라든가 이 스투 학파 이런 이 두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 사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사실인가요? 또 듣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절하는 이 두 무리의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더 듣고 싶어서 그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현장이 바로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이 언덕 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학자들, 종교인들, 철학자들, 지성인들 이런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이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 이하의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테네, 아덴 사람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종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천신, 지신, 뭐 별신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 일본들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이 믿는 그 미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떤 귀신, 우상, 이것을 피조물에 불과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섬김을 섬길수록 고통스럽고, 섬김을 섬길수록 불행하고, 섬김을 섬길수록 저주받지 않느냐. 그것은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잡신 때문인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 이 우주모를 만드신 하나님, 당신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받고 당신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질병 다 해결받고 자손만대 복을 받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처럼 이 종교성이 충만했던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도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 짧은 시간에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한국에 우겨서 쳐다보면 전부 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전파해서 진정한 종교가 뭐냐, 진정한 신이 뭐냐, 참신이 뭐냐, 잡신이 뭐냐,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와 저주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너도나도 예로부터 노년에까지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사람 중에 저거, 그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이 아레오바고 이 언덕 위에서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로 깨닫고, 바울이 이곳에서 그 철학자들과 종교인들과 지성인들과 우상숭배한 그 무수히 많은 이런 산더미처럼 3만 개의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들도 이 우상이 만연한 그 대한민국, 잡신이 만연한 대한민국, 그 지식과 이론과 뭐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뭐 이만이라든가 통일교 문선명이라든가 WCC라든가 내지는 종교 다원주의라든가 이런 무수히 많은 이 교파와 이 교리와 우상과 이단이 만연한 이 대한민국에 돌아가서 바울이 이곳에서 이단 상담한 겁니다. 사실은 정통이 뭐고 이단이 뭐냐, 복음이 뭐고 진리가 뭐냐. 그래서 하나씩 교리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정리해줘서 개종시켰던 바울처럼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이러한 바울,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똑같은 이런 이 역사를 이루어지는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268장 우리 찬송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다음에 모든 이 지구상의 우상이 물러가고,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모든 인본주의가 물러가고, 모든 잘못된 사상이 물러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그 지구상에 도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시작.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제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제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도 받아 전하고 기도해, 매주는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쫓아 나도 바울처럼 한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 구령한 일에 내가 쓰임받기로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 인류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생명을 다하여 복음 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들이 범죄로 하나님 나라 죄가 죄 때문에 저주고 죽으려고 영원한 멸망과 질병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사온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2000년 전에 이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고 오늘 우리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주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신 이 놀라운 재림의 은혜를 주셨던 그 복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구원의 이 확신과 감격 속에 이 사명이 다시 한번 이 우리 속에서 솟아올라 이 나라 이 민족과 5대양 6대지에 흩어져
천하마다 귀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본주의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이단과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